여러분 배고프시죠? 배 안 고프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만날 때마다 밥 얘기를 정말 많이 하죠. 여러분들 만날 때 어떻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식사는 하셨어요? 아마 여기 미국에서 만난 분들한테 한국어를 물어보는 분들한테 가끔 이런 식의 한국 인사법을 알려주면 다들 궁금해합니다. 왜들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내가 밥 먹었는지에 그렇게 관심이 많냐고 말이죠. 다들 이상하게 여기죠. 심지어 우리 자녀 세대들, 여기서 자란 친구들도 왜 한국어에는 그렇게 밥 질문이 많아요? 그렇게 묻는 경우들도 많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정말로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말 안에는 사실 서로에 대한, 상대방의 삶에 대한 관심이 담겨 있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몸 좀 잘 챙기고 있어요? 요즘 잘 버티고 있는 거 맞죠? 요즘 잘 지내시고 계신 거 맞아요? 이런 물음이 식사하셨습니까? 라며 가볍게 던지는 질문 안에 잔잔하게 깔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아프거나 혹은 걱정되는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 가장 먼저 잘 못하게 되는 게 뭐죠? 식사입니다. 밥이 안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 식사하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그런 관심이 담겨져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하는 말, 지나치면서 하는 인사말 같아도 사실 이 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는 당신과의 이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가져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잠시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언제 지켜질지 모르겠지만 밥을 같이 먹자는 그 약속을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과의 관계가 이어지길 바란다는 어떤 소심할까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을 때, 또 언제부턴가 조금은 서먹해진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혹은 뭔가 말이 필요하지만 어떤 말로 시작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이 말을 자주 씁니다.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죠? 이렇게 말이죠. 성도 여러분 언제 저하고 밥 한번 드시죠? 요즘 계속 웃음 포인트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밥자리를 만들자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사실은 그런 얘기입니다. 함께 마주한 밥상, 밥을 같이 먹는 그 식탁 앞에서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이야기죠. 왜 하필 밥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 가지고 오늘 본문 저와 함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고 하는 곳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의 거리는 약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여기서 글쎄요, 우리 필라 넘어가는 그 다리까지 정도 거리 되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걸음으로, 그냥 발걸음으로 간다면 한나절 정도 걸리는 그런 정도의 거리일 것 같습니다. 한때 예루살렘, 이 두 제자가 등을 지고 떠나오는 이 예루살렘은 한때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마음과 온 인생을 걸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죠. 발걸음은 마음을 늘 따라가게 되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어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21절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바랐노라. 잘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과거형입니다. 바랬었다.
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자신들의 그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한순간에 뒤집어줄 메시아를 기대했지요. 그리고 그 기대가 바로 예수님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허무하게도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들의 희망은 이제 과거형 바랬었노라 이렇게 바뀌어 버린 겁니다. 물론 그들도 빈 무덤의 소식,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했다라고 했던 그 여인들이 전한 말을 이 두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부활 소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은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엠마오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그래?가 아니라 눈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서 얘기하면 새로운 기대, 새로운 소망 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왜일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 응답을 받아도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바랬던 메시아는 아주 강한 군사적인 해방자였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은 채 아주 허무하게 군병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가 가기까지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는 허무하게 조롱당하는 가운데 그저 피 흘리다 죽어간 그 사람은, 그런 메시아는 그들이 기대했던 틀 안에는 전혀 없었던 메시아죠. 그러니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메시아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기쁨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미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진 마당에 그런 메시아, 그런 힘없는 메시아가 부활한다 한들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 신앙의 자리에서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 신앙을 접는 것은 대부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나 오늘부터 교회 안 다녀,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선언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과 같이 조용히 자신들의 무너진 기대에 실망해가며 조금씩 그렇게 발걸음을 돌리는 것으로 신앙을 저버리게 되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했던 신앙생활의 그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교회가 이 교회 참 좋다고 해서 왔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내가 바라는 그 교회의 모습, 내가 기대하고 바라던 바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다고 하는 것이 내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서서히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향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 안 계십니까? 엠마오로 향하던 그 제자들과 같은 그런 발걸음으로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그런 자리에 서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무언가에 실망하고, 사람이든 교회든, 그래서 낙심해서 조금씩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계신 그런 분들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대가 무너지고 낙심하여서 자기의 자리를 떠나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던 이 두 제자, 그 제자의 곁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 곁에 조용히 서 계셨죠. 제 마음 같아서는 부활 소식을 듣고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 옆에 와서 걷고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이 제자들, 제 마음 같아서는 하늘에서 번개를 내리거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거나 아니면 이 두 제자의 정신이 번쩍 들게 할 만큼 놀라운 선언을 귀에다 대고 그냥 내가 바로 예수다, 못 알아보겠느냐,
이렇게 소리라도 쳐줘야 좋을 것 같은데,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저 그들 곁에 다가와서 그들이 터벅터벅 걷고 있는 그 발걸음에 자신의 발걸음을 맞추셨습니다. 그 두 제자는 계속 깨닫지 못했지만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당신들은 이렇게 걸어가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요?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걸어가면서 당신들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몰라서 물은 게 아닐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그들 스스로 말하게 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이 자기 안에 품고 있던 것들, 꾹 담아놓았던 것들을 모두 하나하나 꺼내보게 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이 두 제자는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죠. 자신들이 가졌던 기대, 열망, 소망, 그리고 그로 인한 큰 실망, 절망, 그리고 지금 느끼고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혼란까지 다 쏟아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마디의 책망도 없이 그 이야기들을 다 들어주시죠. 그리고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어주신 후에, 그리고 예수님은 그제서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서 시작하여 성경 전체를 새로운 눈으로 열어주시며 설명해 주십니다.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과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까지 모두 들려주시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런 얘기를 몰랐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실을 듣지 못했을까요? 이미 수없이 하셨던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까맣게 잊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그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신 후에 3년 동안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들려주셨을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나중에 32절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길 위에서 자신들에게 말씀을 들려줄 때를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죠. 길에서, 우리가 걷고 있던 그 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성경의 의미를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거웠지 않았어? 이렇게 말입니다. 뒤늦게서야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해서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아직 그들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 길 위에서도 그들은 아직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때, 곧 두 제자의 눈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부활하신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 눈이 마침내 열리게 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배고프시죠? 목적지에 이르러서, 두 제자의 목적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더 가시려고 하자 이 두 제자가 강하게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부탁을 하죠.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뭔가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선생님, 우리와 함께 이곳에 하룻밤 유합시다. 같이 머뭅시다. 날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해가 저물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머무셨고, 그날 저녁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밥상 앞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식사로 마련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 두 제자에게 주었다고 오늘 본문 30절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떡을 떼어서, 떡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시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여러분, 이 장면 왠지 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유월절 저녁 만찬이 있었던 그날 밤에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일을 22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그날 밤 제자들과 나누신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하신 바로 그 행동을 지금 이 엠마오의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 하고 계신 거죠.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시는 그 행동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최후의 만찬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네 가지 행동을 표현할 때 썼던 똑같은 동사로 오늘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이것이 내 몸이다 라며 떡을 떼우셨던 그날 밤, 그 인상적인 밤을 기억하고 있었던 그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지금 그날 밤과 똑같은 행동으로 자신들에게 보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죠. 게다가 이 동작은 최후의 만찬에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면 평생 유월절 식탁에서 수없이 보아오는 동작들이 바로 이 네 가지 동작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인 아버지가, 또 그의 아버지가 자손 대대로 계속 유월절 식탁에서 하는 동작이죠. 그 동작들은 유대인들의 몸에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의미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었죠. 엠마오의 밥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동작, 그 손의 움직임을 볼 때 제자들은 유월절 식탁을 떠올렸을 것이고, 바로 그 유월절 밤, 며칠 전 그 유월절 밤 예수님과 함께 나누었던 마지막 만찬이 떠올랐을 겁니다. 귀로는, 길 위에서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밥상 앞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행동, 그 모습을 볼 때 자신들의 온 몸으로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침내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았더라. 그들이 길에서 들었던 말씀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지식은 그들의 마음 어딘가를 흔들기도 했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 주님을 알아보게 해주었던, 그들의 눈을 열어준 것은 바로 밥상이었던 거죠. 밥상 앞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의 질문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왜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했던 그 길 위에서 들었던 말씀, 성경의 지식, 그것으로는 부족했던 걸까요? 왜 그걸로는 그들의 눈이 띄어지지 않았던 걸까요? 왜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함께 걸어가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눈이 열릴 수가 없었던 걸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걸까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귀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소문이 아니라 온 몸으로 알아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었던 식탁의 자리를 소개하는 수많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식탁들은 한결같이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리였죠.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던 것을 기억하시죠? 또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 식사 자리에 들어와 향유를 부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녀를 받아주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또 광야에서는 가난하고 굶주린 5,000명의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그런 긍휼의 식탁을 베푸셨고요. 부활하신 이후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우고 생선을 미리 구워서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그 제자들을, 그 줄인 배를, 밤새 고생하느라 줄인 그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주님이 그가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삶의 배경과 경험을 가지고 있든 주님이 먼저 그에게 손을 내미시고 주님이 먼저 그에게 찾아와 먼저 떼어 건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그들의 주림을, 영적인 주림과 육적인 주림을 채워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식이야말로 그분이 우리에게 과연 누구이신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두 제자는 엠마오의 그 밥상 앞에서, 그 식탁 앞에서 바로 그 사랑의 모습, 자신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떼어 모든 것을 내어오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모습을 발견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의 그 수많은 식탁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다시금 마침내 그 식탁 앞에서 기억을 해냈던 거죠. 여러분, 부활은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삶에 와닿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몸의 사건입니다. 두 제자가 주님을 알아본 것도 그래서 논리나 어떤 지식이 아니라 평생 자신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아왔던 그 사랑의 몸짓, 사랑의 행동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부활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미나를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 밥상을 차리심으로 그들 앞에 직접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연회에 계신 안병일 목사님이라는 분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 있는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공부한 바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하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몇 년 전 그분이 한국을 방문하셨는데 수십 년 만에, 그러니까 미국에 유학 온 지가 거의 30년 가까이 됐으니까 정말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온 가족들, 그러니까 수십 년 만에 만나는 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 친척들하고 같이 할머니 산소를 방문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산에 가서 온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는 그 가족들하고 선산에 가서 할머니 산소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선산 아래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작은 식당, 칼국수 가게를, 칼국수 전문점에 들렀다고 합니다. 거기서 뭘 주문했을까요? 뭘 주문했을까요? 어떻게 하셨죠? 네, 제 원고를 보신 건 아니죠? 네. 온 가족이 칼국수 전문점이어서 단일 품목인 칼국수를 주문해서 막 왁자지껄 얘기를 하다가 음식이 나왔는데 막 너무 줄여서 숟가락을 들고 다들 이제 이 칼국수에 숟가락을 담아서 맛을 딱 보는데 그 순간 여기저기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했던 그 가족 무리가 한순간에 조용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맛이 마치 할머니가 생전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끓여주셨던 그 칼국수 맛과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 가족들이 너무 놀라서 서로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을 맞추면서 맞지? 맞지? 이렇게 서로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들 왠지 모를 뭉클함과 감동을 느꼈다는 거죠. 그 순간에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 맞아. 우리를 이렇게 모이게 하신 게 할머니였지.
할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이런 음식을 만들어 주셨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곳에 할머니가 계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그 할머니의 정성과 그 몸짓이 기억으로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칼국수 한 그릇이 할머니가 평생 그 자식들을 향한 밥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들을 그들 가운데 기억으로 다시 살아나게 했던 것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사랑,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형제들 간의 우애, 그것들이 그들이 함께 맛보는 칼국수 맛 안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밥상의 기억이 있으십니까? 맛 하나, 냄새 하나, 그 자리에 함께 앉았던 기억 하나가 그 어떠한 묘사, 그 자리를 설명하는 그 어떤 말보다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 어떤 그런 사랑의 밥상, 사랑의 모습,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으십니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그런 밥상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들, 어느 누구에게든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어주어 그의 영적인 육적인 주림을 채우셨던 그 사랑이 이 두 제자가 마주했던 그 밥상 위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이 그 식탁 앞에, 그 밥상 앞에 앉았을 때 마침내 눈이 열리고 그분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분이 누구셨는지가 다시 기억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찬 때마다 다시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밥상을 앉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행동을, 모습을 보여줄 때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밥상이 사람을 바꿉니다. 두 제자가 바로 그랬죠. 이 밥상을 경험한 그 두 제자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미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기울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 밥상을 경험한 그 둘은 즉시 그 자리에 일어나 그 어두운 밤에 엠마오로 향하던 방향을 바꾸어 자신들이 떠나왔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 있었던 11제자와 그리고 그곳에 함께 모인 사람들을 찾아가 자신들의 경험한 그 밥상의 경험을 증언하게 되죠. 오늘 본문 35절에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두 사람은 자신들이 길에서 경험했던 그 일들과 예수님께서 식탁에서 떡을 떼심으로 자신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그들에게 말하더라. 사실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순간, 그들의 눈이 띄었던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몸으로 경험한 그 밥상의 기억이 그들 가운데 살아나는 순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을 때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그날 경험했던 것을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증언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두려워하던 자들, 낙심하던 자들,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그 밥상의 기억, 자신들의 그 경험을 나누기 시작하자 그 두려움 가득했던 그 겁쟁이들이, 그 배신자들이 이제는 부활의 증언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증언하고 확인하는 공동체적인 사건이 주님의 부활이죠. 우리가 혼자서 부활을 이해하려고 할 때보다, 우리가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보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들 각자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눌 때 부활이 더 선명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칼국수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함께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어떤 제목을 드리면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함께 밥상에 둘러앉은 사람들, 이 제목은 오늘 본문에 나온 두 제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도 합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완성된 곳은 예루살렘 공동체였지요. 혼자 간직하지 않고 돌아와 함께 나눌 때 그들의 부활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통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옆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 서로를 통해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식탁 앞에 앉아온 사람들끼리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밥상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에게 여전히 낯선 사람으로 남아 있을 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엠마오의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졌을지는 몰라도 눈이 가리워진 채로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눈이 가려져 있던 두 제자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들과 걸음을 맞춰 주셨고,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셨고, 그들에게 먼저 떼어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위해 차려진 밥상 앞에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의 몸짓을 기억해낼 수 있었고, 마침내 감겨 있었던, 가리워져 있었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그 같은 밥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그 같은 주님의 사랑의 몸짓이 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 보실까요? 이게 뭐 이런 눈빛 말고요. 주님이 바로 이 사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람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바로 내가 이 사람의 손을 맞잡는 나의 손, 그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셨듯 서로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주님이 그러셨듯 먼저 곁에 가서 서주고, 주님이 그러셨듯 먼저 떼어 건네줄 때, 그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는 마침내 서로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이고,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위로합시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결코 어느 누구도 혼자 외로이 밥을 먹는 사람이 없는 부활의 공동체, 함께 식탁에 앉아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부활의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